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삭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쌍둥이를 잉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요 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를 통해 출산될 아이,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한편으로는 큰 기대감도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에게 아이가 없다, 불임이라는 것은 정말 절망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큰 사명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큰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올려드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아타르라는 특별한 기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올려드려 향기로운 그 냄새가 올려 퍼질 때,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와 같은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에 있는 이 쌍둥이들이 서로 밀치면서 격하게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그들이 너무 크게 요동을 친지라 리브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여 유산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이 아이들의 요동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도 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리브가의 태에는 2명의 쌍둥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각각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라 할지라도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태어난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먼저 태어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둘 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누가 착한 일을 했고 어느 누가 악한 일을 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제외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주는 겁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역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힘들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왜 하필 나일까?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감춰진 속내가 있는 걸까? 혹시 이것 받고 내가 코가 꿰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온갖 생각이 들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녀들과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부모는 채워주지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요구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부모는 들어주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판단할 때에 이것을 주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지연하게 되지요.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삐쳐 있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하지만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바로 삭시입니다. 노동한 대가를 받는 거지요. 이것은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노동의 대가, 삭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뭔가를 얻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히 은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이 와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마치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을 받는 그 사람, 대상입니다. 물론 선물부터 정해놓고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적당한 선물이 구해지면 그 선물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자, 이제 선물이야.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내밀었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건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건네지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거나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선물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받듯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이 구원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받아 누리렴.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하면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선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선물, 바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마음으로 믿어야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쟤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과거에는 우리가 하자면 하는 대로 다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거부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뭔가 좀 당혹스러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의심이 생깁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해 댑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의심을 집어넣어 믿음에서 이탈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모습, 그리고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하는 일이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믿음에서 이탈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낚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대상 어종마다 쓰는 미끼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달아서 물고기 앞에 던져야 그 물고기가 무는 것이지, 낚시꾼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달아매고 자기가 좋아하는 당근을 달아맨다고 해서 물고기가 그것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취약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미끼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그것을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왜 사탄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다고 달려들면 그 누가 사탄을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탄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달콤하게 포장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성도들의 구원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게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영생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들어있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의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 이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쪽만 아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이제는 예수님께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팔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이제 신앙에서 이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더 중요하다. 내가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놔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고 예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 하나 찾아보라고 하면 젖먹이는 엄마가 갓난 아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젖먹이는 그 엄마는 태에서 난 갓난 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행여 달아질까 봐 손도 함부로 대지 못하지요. 얼마 전에 제가 소아병동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많이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도 옆에서 막 아파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엄마도 따라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출산하셨는데 그 성도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으며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다가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우리 주인에게 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과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소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절대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속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유럽인이 아프리카를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럽인은 이 다이아몬드를 빼앗기 위하여 하나의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무상으로 사탕을 막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사탕의 그 달콤함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럽인이 이제 돌변을 합니다. 말합니다. 사탕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겠다. 대신 너희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깃돌을 나에다 가져다 주면 내가 이 사탕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콜릿을 받기 위하여, 사탕을 받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전락시킵니다. 영원한 가치는 눈에도 보지 말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허무한 것을 쫓아 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마음이 커집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염려하며 매일 근심 걱정 속에 참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의 능력과 자원을 힘입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것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매여 허무한 존재로 살다가 끝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장자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또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동생이나 누이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장자권에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받은 징표가 있었던 겁니다. 장자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자신의 후손들과 또 자신의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가 된다,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장자권을 이어받은 후손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아주 귀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이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장자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권리를 다른 형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혈통의 순서가 장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장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이삭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향,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장자권을 물려받을 사람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털이 많았고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피부가 붉었기 때문에 에돔으로도 불렸는데 들판을 돌아다니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통해서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는 그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이삭은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였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 이것을 별미로 즐겨 먹었고 매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에서가 장자가 되면 좋겠네, 늙어서도 자꾸 고기를 대접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에서가 2배의 몫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세속적인 가치로만 그것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는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 언약을 이어받을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터로 막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물려받아 가축들을 돌보며 양을 치던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교양적이었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잘 도와줬습니다.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말벗도 해주고 또 도와주는 야곱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 나를 섬기고 에서보다 두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리브가 역시 장자권이 가진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성향과 가치로 이 편단을 했던 겁니다. 만약 리브가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더라면 이삭에게 분명히 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야곱이 이 장자권을 이어받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남편과 맏아들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취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가정은 이것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정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탐욕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 아름답고 단란했던 그 축복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불신하고 결국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화평하게 됩니다.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안 쳐다놓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장자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줬더라면 장자권으로 인한 다툼과 분란은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으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에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넘기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분 여러분,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없으니 그와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자권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함으로써 온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올 것이요 온 땅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그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들 역시 장자권을 오해합니다. 이 영적인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무시하고 오로지 육적인 관점에서만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온 땅을 향한 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천국 백성을 대표하는 맏아들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장자권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천국 시민권이었습니다.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망령된다는 말은 이 성전의 문지방을 짓밟고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듯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아 버리고 나의 탐욕을 위하여 선악과를 먹듯이 제한 없이 아무 것에나 접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향하여 망령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무시하고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를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겠다, 이와 같은 욕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팥죽 한 그릇, 그것에 천국을 팔려고 하십니까? 사탄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든데 무슨 교회냐,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돌아보겠다,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면 구원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는 말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너무나 싫어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삶에는 이기적인 탐욕, 나 자신을 위한 욕망, 그것을 수단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이 나기 시작하고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시냇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살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탄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며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길이 생기며 사막 항복판에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